9월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진호 목사님이 아니면 낮에는 몸빼를 입고 밭으로 신방을 가고요. 이제 오후에는 오산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넥타이를 메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소풍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신방을 갑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댁에 감자를 캐 드리기로 제가 약속했는데 목사님의 재편이 나온다고 해서 기꺼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서울을 떠난 지가 2008년도니까 또 쉽게 올 기회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16만 정도 되는 오산시에서 오늘 올라오면서 전철에서 만난 분만 16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서울이 역시 복잡한 곳이고 너무 어지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또 저도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척을 하고 2년차에 교회 이름이 하늘땅 교회인데요. 이웃 침례 교회에서 저를 하늘 땅이니까 천지니까 신천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신천지 교주로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전국 사교 연합 회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서 제가 위기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막 믿으신 어머니가 저에게 이른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너 시집살이 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세요. 강원도 안흥이 고향인데. 그래서 그렇게 목사가 되고 안수 받는 그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으면서 반대하시던 어머니가 교회를 이제 조금 눈 뜨시고 안다고 저를 위로한다는 게 목사는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에도 마음이 울컥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가 목회가 뭔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딱 한마디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힘내라. 힘내라. 엄마는 땅에 농사 짓지만 넌 하늘에 농사 짓는 사람 아니야. 할렐루야. 이런 거 해도 되나요? 하여튼 마음 감동을 해서 내 일평생 그렇지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교회라고 이름을 줬는데 내 소원을 저 하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을 이 땅 가운데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냥 긴장하고 좀 해서요. 저도 처음입니다.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그냥 이렇게 하고요. 오늘 여러분 앞에 그동안 투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김기현 목사님은 전사 이진호로 소개를 추천사에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오늘 제 편의 저자 이진호 목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요. 목사님 오늘 아주 월요일 황금 같은 날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러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이 책을 쓰신 이유부터 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네, 바꾸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양 목사 정말 딱 들어봐도 목회자죠. 정말 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목회자, 이런 분이 목회자고요. 저는 목사인 척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 편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재양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옆자리에 앉아 계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는데 기꺼이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 편이라는 책 제목이 좀 세죠? 디자인 어때요? 좋습니까? 저기 계신 디자인 생기의 박희연 실장님 작품입니다. 제가 책을 내면 제 디자인은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생기랑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실력도 정말 좋고요.
무엇보다 신뢰가 있는 거죠. 서로를 알고 특히 이제 신앙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지. 사실 디자이너와 아까 우리 전사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교회 내에서 좀 불편한 일들을 때로 이렇게 하게 됐었죠. 전혀 같은 자리에 있기 어려운데 이해하고 또 함께 해줬던 것에 대해서 늘 고맙고, 이 불편하고 딱딱한 제목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생기 박지현 실장님께도 진짜 감사드리고요. 비아토르라는 출판사 우리 김도환 대표께서 저보고 책을 한번 이렇게 내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비아토르라는 출판사 자체는 잘 모르죠. 우리가 생소하죠. 그런데 김도환은 제가 아는 거예요. 김도환이라는 이름은 기독교 내에서 편집과 또 책과 관련돼서 그 삶이 있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일이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도환 대표께서 내 책을 같이 해보자라고 할 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신생출판사냐 1인 출판사냐 메이저냐 관계없이 너무 기쁜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역시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사실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잘 감당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책의 편집을 원래는 황교진 형제라고, 제가 디자인은 생기랑 하고 편집을 하게 되면 황교진 형제하고 한다 이렇게 늘 생각했는데 처음에 이제 초안을 만들 때는 형제가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정상 못하게 돼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도환 대표께서 박동우 편집장님을 소개해 주셨고요. 크리스천리티 투데이 월간지 편집장 하셨던 귀한 분이세요. 이 분께서 제 책의 편집을 맡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이 책이 제목이 제 편이 되고 이 책의 순서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박동우 편집장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은 디자이너도 잘 만나야 되고요, 출판사도 잘 만나야 되는데 편집인을 잘 만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박동우 편집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제 책의 제목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 이런 제목이었어요. 되게 은혜롭죠.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썼던 슬로건이고요. 지금도 제 마음에 있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여야 되고 작은 교회여야 되고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제 마음인데, 그런데 너무 착하고 내용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제목을 가져갔더니 편집장님이랑 대표님이 제목은 나중에 정하시죠 이렇게 고수들이더라고요. 그때 가서 뭐 좋네 안 좋네 이러면 제가 또 이렇게 좀 기분이 나쁠까봐 제목은 천천히 정하고 일단 뭐 순서부터 정하자고 되게 지혜롭게 접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책 내용을 보면서 편집장님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원래는 지금 나가며라고 돼 있는 저를 소개하고 제가 왜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가가 머리말처럼 제일 앞에 있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당연한 순서예요. 추천의 글이 나오면 그 다음에 머릿말이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그러니까 연역적으로 교회가 뭐고, 그리고 가치는 뭐고, 그래서 뭘 하자 이렇게 뒤에 쓰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당연한 순서이고, 저는 그렇게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편집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읍시다. 그러더니 서론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 머릿말이 없는 책을 만들자. 그러더니 제일 뒤에 결론처럼 결론같이 있었던 재편과 관련된 또 교회의 생태계와 관련된 얘기를 제일 앞으로 쓰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처음엔 좀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제가 전산에 투산에 뭐 교회를 망가뜨리네 이런 여러 선입견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처음부터 막 세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그게 맞구나. 사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편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러 내용들이 많은 것들을 담고 있지만 실제는 한국교회가 재편돼야 되고 또 재편되기를 바란다. 또 재편되고 있다. 라고 하는 좀 도발적 선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교회론 책처럼 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집장님의 탁월한
판단. 그러면서 이제 제목을 정할 때 조금 도발적으로 정했습니다. 내가 재편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게 됐고, 이 무거운 제목을 그래도 좀 편안하게 또 무슨 마음으로 썼는지를 정확히 표현해 준 게 부제예요. 부제가 참 아름답죠. 홀로 빛나는 대형교회에서 더불어 아름다운 건강한 작은 교회로. 이 부제도 편집장님의 작품입니다. 어느 날 탁 써갖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빛나는도 마음에 안 들고, 대형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차라리 우뚝 써있는 약간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대형교회는 뭔가 좀 부정적이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언어를 쓰고 싶은 거예요. 홀로 우뚝 서, 뭐 홀로 강한, 뭐 이런 용어를 쓰고 싶은데 빛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쩍슬쩍 이거 딴 거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이 웃으면서 그냥 더 봅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보니까 자꾸 보니까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이 책에서 제가 물론 대형교회가 재편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썼지만, 그렇다고 대형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교회가 그동안 한국교회를 위해 수고해 왔던 것들, 대형교회라고 처음부터 대형교회는 아니었잖아요. 누군가는 전도를 했고, 누군가는 씨를 뿌렸고, 누군가는 눈물의 기도를 했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왔던 거거든요. 또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 안에서 자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커져온 것이죠. 물론 제가 볼 때는 일정한 때 분립해야 될 때 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거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여전히 그 패턴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인 거죠. 그래서 홀로 빛나는 대형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혼자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어울려가는, 어깨동무하는 그런 교회로 재편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부제목이 된 것 같습니다. 책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재편의 1장은 생태계라고 했습니다. 왜 생태계라는 제목을 붙였냐면, 한국교회가 큰 교회를 위한 큰 교회들의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작은 교회 신자들이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고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대형교회 목회자가 주인공이 되고 또 수고하고 책임을 맡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뿐 아니라 신학교도, 언론사도, 출판사도, 때로는 어떤 문화단체들도, 각종 모든 곳들이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생명이 있고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혹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고 있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죠. 또 대형교회 생태계를 만들어갈 때 제일 안타까운 거는 가장 도드라져 있고 가장 책임 있는 분이 실수했을 때, 문제가 벌어졌을 때 너무나 많은 교회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에게 이 아픔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요. 서울에 정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스캔들이 언론에 한번 터지면 지역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이유 없이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이 저는 안타까운 겁니다.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신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뜻하지 않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작은 교회들의 새로운 생태계로 한국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사실은 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없었던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 한국교회는 그랬어요. 원래 동네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면 일정하게 사람이 많아지면 옆 동네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노회가 되고 지방회가 돼서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그게 시찰이 되고 노회가 되고 지방회가 되고 총회가 되고 그렇게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가 옆 동네 교회를 세우지 않고 옆 동네 사람들까지 차로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시찰 정도 수준, 노회 정도 수준의 한 교회 안에 다 모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불편함들이
생긴 거죠. 공교회성이 상실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새로운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래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웠던 것으로 사실은 재편된다기보다 회복되기를 바란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입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 아니 건강한 작은 교회뿐 아니라 그냥 교회라 그러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3가지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단순함, 자금, 더불어 함께. 사실 단순하다는 것은 이게 전 그 자체가 복음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단순한 것입니까? 사실은 이것은 일반적인 생각,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에게 순종하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이 단순한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단순한 행위들을 하게 하고 단순한 믿음을 갖게 하고 단순한 삶을 살게 하고 단순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것, 사실 그게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너무 복잡해졌죠. 사실 작다고 하는 것이 무시될 게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인간들을 위해서 왔고 가장 소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진 거 아닙니까? 저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정신이다. 그 자금의 정신이 교회의 본질이다. 사실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되고 뭘 갖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어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잖아요. 더 작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더 크게 가져야 더 많이 나눌 수 있다 라고 하는 논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고 작은 것, 그것은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하고 작아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작음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것, 또 생겨지는 것, 내게 맡겨진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사람,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누가 건강한 신자인가? 누가 건강한 교회인가? 더 많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이 더 건강한 신자이다. 더 좋은 교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단순함, 자금, 더불어 함께라는 가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3번째 장에서는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장이 논란이 많은데요. 저는 핵심을 크기라고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 생뚱맞은 얘기입니까? 종교개혁 주간에 핵심이 오직 믿음이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은혜고 이런 것들이고 삼위일체이고 십자가이고 이런 게 핵심일 텐데 왜 크기를 얘기하는가? 저는 물론 오직 성경이 핵심이고 십자가가 핵심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왜 핵심이 크기라고 얘기했는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가장 부패하게 하고 목사인 저 자신을 또 우리 신자들을 욕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크기입니다. 바로 성장에 대한 것, 성장주의 혹은 기복주의,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목사도, 영성이 뛰어난 목사도 일정한 크기 이상의 교회를 담임할 때 저는 필연적으로, 제가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 있다. 그가 선했는데 부패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그런데 가난하고 낮은 곳 십자가를 따라갈 때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고 늘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연예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존중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욕망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저는 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악마적인 그런 죄악이 있다. 저는 그래서 교회도 신자도 크기가 바로 본질이다. 크기의 문제를 보지 않고 여러 가지 교회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놓치는 지점들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일정한 숫자를 제안했고 또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루기 위한 방향과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건강한 교회인가? 저는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성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다 사랑하고 다 좋은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신자를 아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 안에 서로 신자들끼리 정말 형제가 있느냐? 신자들 안에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아는가?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신자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종의 직분이기도 하고 직업이기도 하고 그것이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목사는 부지런히 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그 스스로 목회자가 되고 그 스스로 제사장이 돼서 서로에 대해서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건강의 기준이다. 이 생각. 두 번째는 교회는 신자이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신자가 어떤 신자로 살아가느냐, 어떤 직업인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아빠로 살아가느냐, 어떤 엄마로 살아가느냐, 저는 그것이 건강함의 기준이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냐 집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일상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저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그 자체가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공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성이 있고 신자들의 일상의 제자도를 많은 부분에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만의, 우리 안에서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시고 만물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내 교회만 혹은 나만 이렇게 있는 거죠. 공공성, 공평과 정의라는, 인권이라는, 평화라는 이런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공교회성입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저는 그 정신 안에서 한 교회만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아름다운 건강한 작은 교회의 정신이 나온다. 공교회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4장은 건강한 작은 교회, 교회를 이루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한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정관을 어떻게 만드는가, 재정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사역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직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직분자는 어떻게 선출되고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목회를 준비하고 혹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아닌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제 편의 내용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더 대화 나누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저는 주님 곧 오시면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찬양 속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교단과 많은 신학자들은 또 교회는 어떻게 이 500주년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가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대부분의 방법들은 종교개혁 때 내세웠던 것처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다시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차원으로 다시 회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500주년에 다시 그 옛날 마틴 루터가 내세웠던 그때의 캐치프레이어로 돌아가는 정도면 이게 우리가 너무 퇴보하는 게 오히려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좀 대답하면 좋겠지만 이진호 목사님께서 편이라고 하는 책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주는 의미가, 아니면 이런 좀 도전할 만한 것들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는 거 있으면 같이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나요 혹시? 괜히 제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비유로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 우리 기억나시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그 설국열차가 결국은 이제 얘기가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바꾸면 이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에 있는 사람들은 꼬리칸으로 밀어내고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칸으로 가야 된다. 이제 분투를 하는 게 설국열차인데 거기 안에 이제 성강호인가요? 맞나요? 거기 성강호로 분한 분이 시선을 돌리죠. 문 밖을 보는 거잖아요. 창문 밖을 보니까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가자. 그랬더니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가면 다 얼어있고 뭐 달리는 기차고 다 죽는다. 달리던 거 계속 달려야 되고 잘 달리게 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분은 이제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문 밖에 그 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도 사실은 죽지 않는데 조금 춥고 어려울 수는 있죠. 저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설국열차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손봉호 교수께서 제 책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교회사 교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티타임 할 일이 있어서 물어보셨대잖아요. 중세 종교개혁 이후에 이 한국교회, 현재 한국교회보다 더 부패했던 교회가 있었냐.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느 교회사 교수님도 선뜻 뭐 영국의 어떤 시대입니다. 뭐 스페인의 어떤 시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들 생각이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부패했다라는 것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종교개혁 때문에 1000명가량이 죽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듣잖아요. 그 가운데 물론 이제 뭐 정치적 싸움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얽혔지만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싸웠던 게 종교개혁이고 그 후회가 우리들인 거잖아요. 저는 그 종교개혁 정신은 결국은 가톨릭의 중세 카톨릭 자리를 누가 대처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싸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시대라면 다른 가치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저는 오직 성경이나 오직 은혜나 또 무슨 뭐 오대교리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또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옳기 때문에요. 문제는 우리의 행위죠. 우리의 태도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죠. 이 욕망과 이것은 자리를 내가 저 첫째 칸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 저는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게 건강한 작은 교회로 재편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하고 싶고 우리는 누구나 다 큰 교회 신자이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지향하고 의도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저는 새로운 가치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저는 이야기돼야 될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임이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적은 인원들이 모였지만 사실 이 책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적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금을 자랑할 수 있어야만 진짜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다, 그런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목사님을 그 로고스 서원의 김기현 목사님은 이진호 목사를 내가 알기로는 전사라고 그렇게 내가 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증언가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를 더 들여다보고 관찰했더니 그는 전사인 동시에 증언가의 삶, 어떻게 보면 신학과 그 삶을 늘 고민하면서 하나 되게 하려고 살았던 후배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을 전사로 불렀던 어떤 계기나 아니면 나를 다시 교회 현장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던 증언가로 세웠던 그 계기가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도 제가 뭐 여기도 다치고 지금 막 이러고 왔는데 뭘 했다 그러면 목숨을 거는 형이라서 저는 이 산속에 들어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아내의 협조가 아니면 사실 전사로 사는 일은 집에서 전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이 사회에 끊임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갈 때 어떤 반응으로 이렇게 내조하시고 했는지 가족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근데 막 파도가 막 쳤어요. 그래서 파도를 피해서 다 뛰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앞에서 막 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가 부패가 막 시작됐는데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특별히 제가 신학교를 간 게 96년도였는데요. 27살에 학부 1학년에 갔습니다. 96년서부터 2000년을 넘어가는 그 어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스포츠 투데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스포츠 투데이라는 걸 만들고 조용기 목사님 아들이 사장이 되고 교회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 거죠. 교회의 세습이 시작됐어요. 1세대 목사님들이 물러나기 시작하시면서 교회가 아들한테 넘어가고 사위한테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굉장히 낯설은 어디 구석에서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이제 그냥 떳떳한 일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들 이렇게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파도가 막 치니까 서로 다 막 한마디씩 했는데 잔잔하게 이렇게 칠 때는 그냥 같이 막 뛰었는데 막 세지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저는 열심히 계속 뛰고 있고 몇 분들은 이렇게 익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앞에 있었습니다. 스포츠 투데이 반대 운동을 했고요. 세습 때문에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었죠.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 때 많은 염려들을 했습니다. 아마 소위 복음주의권에서 교회 앞에 피켓 든 제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광림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펼치자마자 10분 만에 제압당했어요. 버스가 딱 오자마자 장로님, 권사님은 쫙 내리셔서 네가 이 교회 벽돌 한 장 세워봤어 이러면서 다 같이 있었던 청년들이 막 머리끄댕이 잡혀서 끌려가고 단 10분 만에 제압당했지만 저는 그 순간이 저에겐 귀한 시간이었어요. 누군가는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들이 그때 우리가 31살, 30살 제가 31살이었고 함께했던 친구들이 20대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전병훈 목사 성범죄 문제가 벌어졌어요. 저는 그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인데요. 3일교회 집사가 인천까지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 사실은 기운실이니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런 데를 떠나 있으니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했는데 그냥 한 번만 들어보라고 녹음 파일을 들고 왔어요. 저는 그 파일을 듣고 교회를 개척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이제 막 시작할 때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자매가 가해자인 목사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달라. 그런데 오히려 네가 조용해야 교회가 살아. 이런 식으로 그 자매를 협박하는 이야기들이 제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목사 된 지 2개월밖에 안 됐을 때. 그런데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건 내 문제다. 내 죄다. 그냥 듣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기도회 설교를 준비했던 걸 다 엎고 다른 말씀을 들고 강당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몇 분 되지 않았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일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못한다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카페를 만들고 거리로 나갔죠. 그렇게 해서 그게 2011년 6월이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차마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미 또 발을 한번 담그니까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또 뭐 그렇게 저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 시기였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나서진 않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처음에도 저를 찾아오셨었고 몇 년 전에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다시 또 인천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같이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는데 목사 한 명이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같이 앉아있을 목사가 없다. 그냥 당신이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제가 앉아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았다가 고소당했죠.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찾아오셨는데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귀하게 여기고 옆에 앉아만 있더라도 도움이 되겠다는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앉았다가
뭐 또 고소 당하니까 또 왔다 갔다 법정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전사가 됐던 건데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냥 뭐 대충 해는 척만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었는데요. 고3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제가 밤새 새벽 4시까지 전단지를 돌리다가 교회 와서 쪽잠 자고 학교 가고 이랬던 열혈 청년이었거든요. 삼각산에 산기도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저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목사가 되겠다. 어느 신학교 시험 봤다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여차저차 신대원을 가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라고 하는 것으로 또 부르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뭐 책에도 썼지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목회를 하냐, 왜 너까지 해야 되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해야 되나? 지금 정말 교회가 많거든요. 거의 뭐 8만 개 이상 된대잖아요. 편의점이 9만 개예요. 목사 수가 지금 30만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이 목사 수로 필요한 숫자는 10만 명 정도래요. 그 수요가. 교회는 5만 이하이고. 그런데 거의 8만 개가 넘고 목사 수는 30만이 넘었으니까 굉장히 기형적이죠. 이런 상황인데 나까지 목사가 되고 더군다나 목회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건강한 작은 교회입니다. 이 땅에 건강한 작은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가치를 그 방향을 어딘가에서는 얘기해야 될 곳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게 했고요. 처음 목사를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또 상처도 많이 주었고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번에 교회를 다시 개척하면서 참 감사해요. 제가 사실은 머리가 굉장히 까만 사람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보일지 모르겠는데 희끗희끗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저희 집 가족이 다 머리가 까매요. 제가 제일 지금 흰머리가 많아요. 목회하기 전에는 정말 흰머리가 새치 가끔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 이제 반백이 됐는데 여러분 목사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차라리 이렇게 뭐 싸우고 뭐 일하고 제가 노가다도 하고 군인도 6년 하고 직업군인도 하고 뭐 제가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목사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특히 시골에 계신 이재영 목사님 사랑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도 머리가 이렇게 까마시니 어떻게 아니 달인이신 것 같아요. 목회의 달인. 그래서 목회에 대해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조와 제도를 바꾸는 것도 소중하지만 마음을 바꾸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설 수 있는 일에 사용된다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한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내 얘기를 물었는데요. 사실 제 아내 얘기를 하려면 오늘 뭐 북토크는 뭐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뭐 아내 얘기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되는데 그냥 짧게 하려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거는 제 아내랑 결혼한 겁니다. 동의합니다. 여기 그 증인들이 많습니다. 제 아내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9년 결혼 생활 19년 했는데 10월 20일 날 이사하는데 14번째 이사합니다. 아주 뭐 고생을 많이 시켰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저 같은 사람을 너댓 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어머니로서나 남편으로서나 며느리로서나.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세례를 주게 되는 감격스럽게 20몇 년 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제 아내 때문에 아들 둘이 다 목사인데 아들들 보고는 교회 못 오겠다 이렇게 됐는데 며느리가 10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 가보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하다 보면 밤을 샐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제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는 양양자 플러스 큰 대자가 합쳐졌어요. 양은 사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데 그 양같이 가장 작은 게 가장 큰 게 아름답다.
그럼 저희가 오늘 좀 이 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21세기 오늘날 풀리지 않는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1세기의 그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야 된다.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시대. 오늘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근데 그와 똑같은 시대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책에서도 본질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회복되어야 될 본질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네. 2가지. 네,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제 책에 수많은 얘기들을 써놨는데요. 저는 간단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냥? 그러니까 용어부터 좀 바르게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여기에 그냥 팁처럼 해놨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규정을 하잖아요. 그 존재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가 우리도 모르게 그 자체가 규정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이고 예배초소라는 걸 알잖아요. 진짜 성전은 우리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그건 공간이 거룩해지고 그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거기서 드려지는 게 제사가 되고 거기서 드려지는 게 제물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예식이 강조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를 그게 뭐 성전이라고 하든 예배당이라고 하든 무슨 사이야 가 아니라 작은 차이가 길게 가면 그걸 쓰는 사람은 의미를 알고 쓰지만 그걸 듣고 배운 사람은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쓰게 돼서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성전이라는 용어 예배당으로 쓰듯이 용어 하나라도 우리가 조금 진짜 의미가 뭐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저는 여기도 뭐 간단하게 이런 얘기 또 썼었어요. 예를 들어 성지순례다. 저도 소위 성지순례 다녀왔어요. 아내랑 같이 처음으로 외국을 나간 게 이스라엘이었는데요. 성지가 아니라 성경 지리를 답사하는 것이고 기독교 문화 유적지를 가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지라고 그러는 순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지화 되잖아요. 성스러워지고 그곳이 가보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또 성경과 관련된 온갖 것들이 오히려 우상이 돼서 거기서 1달러 놓고 다 기도하고 뭐 복을 구하고 다 그런 기복주의의 장소가 돼버렸더라고요. 성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예수님이 왜 광야를 가셨고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 사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배우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예루살렘의 삶을 배우고 오는 거죠. 더 욕망을 부추기고 오는 것 안에 어떤 용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사모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해요. 저는 사모님들이 정말 제 아내도 목사의 사모이지만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귀한 일이죠. 그러나 특정한 누군가의 아내가 사모라는 직분으로 불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도 신자인 거예요. 목사의 아내인 거예요. 사모라는 직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사모라는 직분을 두고 그게 때로는 권력이 되고 때로는 그 사모라는 것 때문에 종이 되고 필요 이상의 비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냥 목사가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아무개입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신앙의 연수에 따라 한다면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 신자로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데, 물론 목사 아내로서 또 해야 될 목도 있겠죠. 그래서 용어 하나라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이 용어가 갖는 피해가 뭘까, 혹은 실제적인 어떤 왜곡들이 있다면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 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태동은 그 유대교라고 하는 메이저리그에서 예수의 추종자들인 그 마이너리그의 소수의
특별히 성경은 120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또 파르시아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사실은 교회 태동은 예수 정신, 예수 신앙 외에는 없는데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거기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를 우리 이진호 목사님은 교회의 대형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데, 대형화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가장 큰 것이 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두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아침 11시면 엄마 예배, 아빠 예배, 자녀 예배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물려받은 것도 성경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요 가치 또 핵심 중에 그 교제를 강조하면서 공동체성을 많이 강조한 게 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적당히 디드라이브 위에 자기 인생을 고속질주하면서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교제권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심지어는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담장 안에서라도 그 교제가 됐는데 오늘날은 그것마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새로운 흐름이 있는데, 재편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형 교회에서 이제 건강한 작은 교회를 향해서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오늘 이 책이 그와 같은 재편에 관심을 가지고 또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는 또 좋은 원동력이 되겠지만, 앞으로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이 한국교회 재편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 이게 좀 전략적으로 가능할지 그런 거 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재편되고 있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증거가 뭔가? 저는 가나안 교인 현상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교인 현상은 안 나가는 교인들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없는데 교인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 교회 안에 우리가 다 교인인 거죠. 교인 아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적 교회 일원으로 부르셨지만 지역교회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 공동체를 이탈해 있는 신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만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사실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당연시 여기고 나간 사람만 잘못이다 이렇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많은 가난한 교인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그게 다 교회만 잘못하게, 그분이 또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다 우리들의 문제. 그와 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가슴 아파 해야 되는데, 가난한 성도가 지금 많게 보면 뭐 300만이라는 분도 있고 적게는 뭐 30만이라는 분도 있고 여러 수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교회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것은, 저는 교회를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부패의 문제이다. 교리의 문제이고 윤리의 문제라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재편되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당분간 제가 볼 때는 계속 커질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스템과 좋은 교육과 좋은 말씀과 여러 가지 것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종교적인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게, 뭐 신앙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위험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이 먹고 살기가 어렵고 너무 생활이 좋아지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가는 걸 두려워하죠. 또 힘들죠. 입장 바꿔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든 신자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금 더
편의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랑스러울 만한 교회에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큰 교회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 스타 목사에 의한 소위 브랜드 교회들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일 것이다. 왜냐하면 밑둥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밑둥이 사라지고 있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 그 뿌리가 끊기면서 나무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봐야 합니다. 큰 교회들이 왜 큰 교회가 되냐면 전도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큰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그 교회로 수평 이동했고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수평 이동했고 그 뿌리 역할을 하고 바닥 역할을 작은 교회들이 한 거예요. 복음은 관계로 전했던 것이고 작은 교회가 골목골목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수평 이동해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큰 교회가 됐죠. 앞으로는 그것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밑둥은 사라지고 같이 넘어질 것이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재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장교회를 이야기할 때 불과 몇 년 사이에 교회를 소개해달라 요청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청년들 앞에 강의하고 어느 곳에서 교회 설교하면 교회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눈물을 흘려가며 호소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여러분 주위에서는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왜 쉽게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건강한 작은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가 건강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작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크지 못한, 그래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의 마인드를 가지고 큰 교회의 프로그램과 큰 교회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큰 교회 다니면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괴로움을 갖게 되죠. 그것을 한 번 겪어보고 두 번 겪어보면서 내 자식한테는 넘겨주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게 두렵지만 그러나 가난한 교인이 되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 수많은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이미 존재해요. 그런데 구슬을 꿰는 역할이 누군가 필요해요. 이걸 네트워크해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물론 교단이 하고 때로는 교파 안에서 노회가 총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이번에 총회를 거치면서도 보지만 교단이, 총회가, 노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타락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원래 교회는 신자를 위해 있는 거예요. 신자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왜 있습니까? 신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매개로서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목사가 교회가 주인이 돼서 신자들이 그걸 떠받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노회와 총회도 원래 개교회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의체인 거예요. 회의체. 필요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노회라는 말이 있고 총회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권력기구가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람을 자르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줄 세우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들의 장로들의 모임인 총회와 노회에 가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복음의 힘을 얻고 오는 게 아니라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열등감을 갖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일까? 이번엔 누굴 찍어낼까? 이것에 우리가 골몰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저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노회와 총회가 있지만 한 동네 안에 이런 교단도 있고 저런 교파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원수가 됐어요. 서로 옆에 교회인데 교단이 다르다고 교파가 다르다고 서로 모른 척하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단이 아닌 바에 다 형제였어요. 지역 안에서 연합이 되고 한 지역 안에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마치 그냥 이마트와 저쪽 마트가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경쟁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단이 아닌 바에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가 건강한 작은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저는 네트워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었어요 여기다가. 독일의 히틀러 때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를 만들면서 기독교를 국가사회주의 기독교로 연합을 시켰어요. 거기서 월급도 주고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저런 혜택을 주니까 많은 교회들이 국가사회주의로 다 결집했어요. 그런데 그 실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물질적 혜택을 받고 공간적 혜택을 받고 편의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이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돈을 섬기는 거고 이건 권력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마이멜은 선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오직 그 가치를 그 신학 선언에 하나님만이 주님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거리에 나왔고 그 대가로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저는 바로 그것이다. 거기에 무슨 교리가 있고 무슨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은 일종의 가치예요. 지금 시대에도 저는 이단이 아닌 바에 감리교서부터 장로교, 기장, 침례교, 순복음 우리가 다 사실은 형제예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가치와 그 내용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교리와 신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목사는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은 투명할 뿐 아니라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성해야 되고 서로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지향하고 인권을 지향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소수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내어줘야 돼요.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 기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며 함께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얘기들은 제가 책에 좀 써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돕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많은 신학생들이 오로지 목회의 모델이 큰 교회 목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학교에 와서 채플에 설교하는 분들은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금일봉 주고 장학금 주고 설교 한 번 하고 격려 몇 번 하고 그러니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목사 돼야지. 그런 목사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었다고요. 다른 길이 있고 다른 가치가 있었는데 새로운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건강한 작은 교회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지역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증명해낸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고 네트워크하면 신학생들의 생각도 달라져요. 큰 교회 가서 부목사 되다가 그래서 그 브랜드 가지고 가서 또 목사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를 해야겠다.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개척해야 된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라고 봐요. 지금이야말로. 왜?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 지금이야말로 그 복음을 갖고 거리로 나가야 되고 그 복음을 갖고 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에 감동도 있고 한데 사실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결국 요즘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 신앙은 결국 가치의 변화인데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나 또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이 이 가치를 같이 그래서 이제 이진우 목사님은 그동안 교리나 신학, 교파 이런 것들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가 이제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건강한 작은 교회라고 하는 가치와 방향으로 우리가 좀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지 않냐 그랬어요. 근데 거기 안에 가치 중에 그냥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작은 의도적으로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붕하고 뭐가 되는데 의도적으로 광야로 가고 이제 곧 있으면 10여 년 전에 불이 나서 버려진 창고로 오히려 갑니다. 사람들이 계속 중심권의 상가로 들어가자는데 나래도 저기로 가겠다 이렇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께 마지막 질문은요. 이 작음과 단순함이 결국은 예수의 정신과 십자가 정신하고 관련이 있다고 책에도 적어 놓았는데요. 그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손봉호 교수께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 때 장기려 박사님도 그렇고 참 우리 기독교인의 중요한 지성들이 함께 그 운동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선언문을
냈습니다. 그게 87년도인데요. 기훈실을 만들 때 이제 선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순한 신앙을 지향한다. 단순함은 정직, 검소, 절제,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러니까 누가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로 선언합니다. 검소하게, 절제하며, 정직하게, 나누며. 그러니까 나눔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우리가 검소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나눌 게 없어요. 같은 밥을 먹어도 10,000원이면 5,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밥을 누구는 10만 원, 20만 원을 먹는 거예요. 20명이 먹을 걸 혼자 먹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비극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검소하고 절제의 삶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나를 위해 주신 게, 물론 일용할 양식을 나를 위해 주시고 내 가족을 위해 주셨지만 그 이상의 것은 나를 통해 누군가를 전해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청지기의 삶이잖아요. 검소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나눌 게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나눔을 얘기를 한다고요. 검소절제를 사실은 나부터 실천해야 돼요. 정직하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손해를 작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부터,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그런데 개인을 위해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게 이제 이웃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일종의 사회윤리잖아요. 사회윤리는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의롭게 대우받고 있는가, 공평하게 대접받고 있는가, 그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환경은 지켜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니까. 개인의 윤리가 사회로 가는 거죠. 저는 단순한 신앙은 그래서 본질이다. 자금을 지향하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단지 나 혼자 조용히 검소하게 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마치 검소와 절제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듯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서 이 목적은 내가 그렇게 성숙해서 천국 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함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함, 자금은 본질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왜 교회가 단순하고 작은 게 본질입니까? 신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누가 교회냐면 그렇게 단순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허례허식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있어요. 우리 성전이,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멋있어요. 그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창피한 것이에요. 목사가 지나치게 큰 차를 타고 내리면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사가 돼서 어떻게 저러나 이렇게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누가 가족이 주셔서 내가 이 차를 버리자니 아까워서 할 수 없이 타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기름도 이렇게 아깝게 하고 참 죄송하네요. 이렇게 말을 해야 시원찮은데 마치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 양 내 집의 평수가, 내가 타고 있는 차의 크기가,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이것이 마치 내 목사됨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신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인데 그 삶을 보고 어떻게 새로운 믿음을 갖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단순함과 자금을 지향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게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단순하고 작게 그렇게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990년대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갔을 때 그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게 희망이다.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망해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면 눈동자에 도착할 정도로 피곤하신데 이 밤에 화요일 질문하시면 좀 생기가 막 살아날 것 같아요. 아까 송곳 질문하신다는 분 계셨는데요. 우리 좀 자기 소개도 해주시고 책 읽으셨으면 읽은 소감도 좀 얘기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감사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준호 목사와 함께 같은 교회에서 부부 공동체 그 당시는 이제 평신도 신분이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준호 목사의 삶을 저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 살아가는 삶이 진실임을 제가 아는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김기현 목사님께서 전사이자 증인으로서 삶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이준호 목사에게 늘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어찌 보면 제가 조금 인생에 약간 형님이라고 저는 항상 늘 부르는데 형님으로서 내가 늘 드렸던 그 충고 중에 하나가 투사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잊을까봐 항상 제가 한 번씩 쿡쿡 찔러서 잔소리를 해야 됐어요. 준호 형제, 혹시 그렇게 투사로 살다가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잊을까 나 솔직히 걱정이 된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사실 기우에 불과했는지를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으로 입증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의 목차부터 보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고마웠고 몇 가지 면에서 제가 일단 감사 먼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이제 올해가 종교 개혁 500주년이라는데 저는 유럽 전문가입니다. 제가 유럽에 왔다 갔다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종교 개혁이란 말을 그 리포메이션 명사화해서 늘 쓰잖아요. 뭐 1517년 10월 31일 500주년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만 종교 개혁이란 하나의 어떤 명사도 아니고 사실은 계속적으로 다 끊임없이 일그러진 우리의 구조를 리포밍하고 끊임없이 개혁하는 그 현재 진행의 과정인데 우리는 종교개혁이 어떤 1517년 한 사건이고 500주년이 됐으니까 올해는 뭔가 좀 해봐야 되는 어떤 이벤트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영민하게도 이 책의 제목을 reshaping, 동명사형으로 명사가 아니라 reshape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형으로 reshaping,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구조들을 재편하고 다시 구조 조정을 해서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구조로 가야 된다는 그 이준호 목사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제목에 담아놨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거 하나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준호 형제가 저희 목사이기 전에 그렇게 끊임없이 모든 투쟁의 현장마다 항상 그가 있는 그런 존재로 뭐 어디나 무소부재로 나타나는 그런 그 모든 그 투사의 대표 명사처럼 대표인처럼 돼 있는데 그런 투사적인 전사적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자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는 어떤 개인의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비결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 몇 장을 뭐 매일같이 읽는다든지 어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저도 굉장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도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끈앞을 끝끝내 잡고 이 버텨가는 게 자체가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진호 형제가 그렇게 투사로 살면서도 그렇게 김기현 목사님 말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불의한 시대와 불의한 사람들과 불화하면서 끝끝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그 분노가 불의를 대항하는 그것이 자신을 오히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면서 오히려 그 빛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끊어 살게 하는 그 근거가 비결이 어디인지 정말 궁금해요. 내가 배우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뜬구름 잡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거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신앙적인 것과 그냥 일반적인 거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요. 일반적인 거 먼저 얘기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제 아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에게 좀 미안하고 좀 아쉬운 거는 또 안타까운 거는 가정에 가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몸이 못 쉰다는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 영혼이. 그게 좀 그런 목회자들 볼 때 참 이렇게 안타깝고 또 한편은 좀 미안하고 왜냐하면 제
가정이 너무 감사하게, 그거는 이제 제 영성이 아니고 제 아내의 영성인데, 제 아내가 정말 제가 이 책 여기 제 소개도 썼지만 가정이 교회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사랑받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엄마 아빠를 좋아하고 우리도 아이를 좋아하고 이런 게 너무 좋고요. 저는 생각보다 가정적입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름, 겨울에 최소한 1박 2일이라도 가족여행을 안 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2박 3일, 3박 4일, 아이들과 캠핑도 가고, 뭐 별 군데를 다 가죠. 그래서 늘 같이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매년 여름, 겨울이 되면. 그리고 저는 되게 제가 하는 일은 금요일 날 마치고 토요일 날은 거의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뭐 어디 갈 때를 가고 이렇게 하죠. 아이들과 축구를 보러 가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고 자전거를 타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 굉장히 일상적이고요. 저희는 정말 뭐 야구 광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SK 마지막 경기를 보러 가야 된다. 가을전 가기 전에.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막 스케줄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쉼을 얻고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약속한 게 있어요. 뭐 약간 저속한 표현을 하면 가정에서 목사질 하지 않는다. 나는 밖에서 목사이지 가정에서 목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빠일과 남편일 뿐이다. 그냥 제 아내는 국어 선생님인데요. 집에서 선생질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이걸 지키기 위해서 너무 이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특히 가정 예배 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인도를 안 해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인도하는 목사니까 안 한다. 아내가 하든지 아들이 하든지 뭐 이런 식이죠. 잘 안 되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러니까 억지로 아빠가 가정 예배를 하면 밖에서도 목사인데 집에서도 목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가정 예배를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 집사 때는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 목사가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정 예배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저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단절될까 봐. 아이가 셋인데요. 아내랑 한 달이 4주잖아요. 할 수 있으면 한 주에 한 명씩 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 막내딸이 이제 중학생인데 커피를 유난히 얘는 혼자 커피를 우리 집에 다른 가족들은 저 빼고는 커피를 안 마시는데 제가 한 날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주고 케이크를 사주면서 그 아이와 하는 시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이와 정서적 관계를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얘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여름과 겨울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3일에서 많을 때는 5일 정도를 기도원을 가요. 가서 대개는 금식을 합니다. 저는 이제 CCC라는 단체 출신인데 이제 그래도 나오지만 원단 금식 수련회가 참 저한테 좋았어요. 1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그게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를 내려놓고 일단 멈출 수 있다는 것. 지금은 그 수련회를 가진 않지만 기도원에 가면 사실 집회를 가면 너무 속이 시끄럽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방 하나를 들어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산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반드시 신약을 한번 읽고 나오든가 구약을 한번 읽고 나오든가.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딱 성경만 읽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생각하고 그리고 딱 여름과 겨울에 그리고 딱 나오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주변에 있긴 있어. 가정이. 예, 또 다른 분 있으시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혹시 그래도 가까이서 15년 동안 그냥 사이가 아니신데요. 질문 한 가지. 질문하시게 됩니다. 네. 예. 아직 책 내용을 다는 안 읽어봤고요. 제목만 좀 봤는데, 새벽 이슬 때 만나가지고 오랜 기간을 이 목사님을 먼 데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때로는 동력자가 되었고 어떨 때는 또 강관자가 되어서
그냥 모른 척 하고 싶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배웠던 것, 그리고 또 전사로서 나가서 현장에 부딪혔던 희한한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삶 속에서 녹아서 이 재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한국교회 병든 것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쓰셨을 텐데, 솔직히 쓰시면서 이 책이 어떤 기독교 우리 신앙인들한테 영향을 준다면, 목회자 그리고 우리 뭐 보통 그 목사님 평신도라는 얘기 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일반 신자들, 목회를 하신 분들 중에 어느 편을 더 생각하시면서 이 책을 쓰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들도 여기서 제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쪽에서 이 책이 많이 읽혀져야 한국교회가 개혁되는데 더 좋은 건가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두 가지는.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평신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도 이제 용어 정리 하나 썼어요. 평신도라고 하지 말고 일반 신자라고 합시다. 일반 성도라고 합시다. 목회자 성도, 일반 성도 이렇게 이제 용어를 이제 목회 서신, 일반 서신에서 차용해 왔습니다. 그 평이라는 용어가 갖는 계급적 의미가 너무 강해서 일반이라는 용어가, 그러면 이제 누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일반이면 그다음 딴 사람은 이반이냐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제 상대성이 있으니까 완전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반 신자분들도 물론 염두에 두고, 저는 일반 신자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금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면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난한 성도 현상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희망이 있다. 희망은 어디서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혹시 이 책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다면 저는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더 많이 보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가 더 뛰어나거나 뭐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책임 있는 직분이라는 것은 생각이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소중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르치는 자들이 희망을 잃어버렸으니까, 또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또 하나는 길을 찾고 싶은데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니까 새로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는 대개는 도제적으로 배우거든요. 본인이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는데, 그 분도 그 담임 목사였던 분한테 배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틀 안에서 되고 안 되고가 너무 이렇게 규정화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새로운 상상력을 좀 해야 된다. 다양성이 인정되고 존중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약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책에는 그런 걸, 다양한 것들 많이 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방향만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교회를 지향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 건강한 작은 교회도 가능하다 라고 하는, 목사에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가치가 좋아도 제가 여기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평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신뢰적 시스템이고,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숫자도 일부러 하향선서부터 이게 상향까지 맞춘 건데, 하향을 맞춰놨더니 그 아래는 교회도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작은 교회를 하고 더 작은 교회를 가정교회라는 분들 존중합니다. 그러나 보통 동네 교회는 일정한 규모와 형식이 있고 일정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가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목회자들이 격려를 받고 또 그런 신학생들이 지향점을 삼을 수 있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드는데, 떠올랐던 거는 이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석과 같이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꼭 이 부분은 좀 별표를 치고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나눠주셔서 고맙겠습니다.
한 부분만요. 이게 좋은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다 읽었는데 저는 진짜 다쳤어요. 쉽게 봤다가 아주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예. 아마 목사님들은 어쩌면 4장을 더 유익하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장의 한 방향에 뭐 시스템이니 운영이니 규약이니 재정, 예배, 직분, 사역, 교육 이것은 실용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은 이 4장을 보면서 이게 그래도 꽤 건질 게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물론 이제 뭐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실용적인 건 언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보석까지 생각하는 거는 제 편이죠. 특히 네트워크 1장에 단지 건강한 작은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네트워크하고 또 우리 후배들이 혹은 동료 목회자들을 어떻게 함께 돕고 협력하고 같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방향을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동역자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아마 목사님들 이렇게 읽으시면 뭐 지금 여기저기 생기는 모임들이 이런 모임인데 이런 모임인데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서로 연결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개척을 이제 준비하시기 때문에 아마 더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네. 세나모 교회를 개척해서 나가셨다기보다는 나가셔서 이제 좀 계시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지만 아마 예전 교회, 그러니까 더한공동체 교회의 목회를 하실 때에 조금 미흡했다든가 좀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또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세나모 교회를 개척하셔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는 이런 거에 조금 중점을 두고 싶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한 가지 거기서 봤던 거는 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안점을 찍으셨던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가정에서 쉼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긴 했지만 그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새로 개척하신 교회에서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좀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더함 공동체 교회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되게 민망하지만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제가 개척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 계신 신자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초보 목사였지만 거기서 만났던 신자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새롭게 개척한 것은 더함공동체 교회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함공동체 교회는 저는 굉장히 지금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에 의해서 다 결정되거나 지금도 유지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신자분들이 충분히 더함공동체의 가치를 계속 리쉐이핑 해가면서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임기는 5년이었어요. 그리고 제 신임을 받지 않았죠.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더함공동체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이진호 이코로 더함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떼긴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더함공동체 교회 지금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너무 민망하게도 이름이 나서 이진호 그러면 그냥 알려져 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의 이름이 더군다나 작은 교회에서 목사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은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함공동체 교회는 제가 없는 상태에서 훨씬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새롭게 이제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서 더함공동체 교회에 있을 때 더함공동체 교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부족했던 것. 그것은 뭐냐면 너무 초보였다 보니까 교회가 관계를 중심으로 가는 것에 좀 소홀한 면도 있었고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감당하지
하는 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제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새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치를, 그전에 단순함, 자금, 더불어 함께가 더한공동체교회의 가치였는데 새나무 교회를 개척하면서는 새나무 교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십자가 나무를 통해 생명나무로, 이런 의미입니다. 더한공동체교회는 똑같이 가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 마음에 번개같이 들어오는 게 쉼이었어요. 안식이죠. 쉼은 단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쉼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안식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환대였어요. 환대.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환대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손잡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까지 와서 비판받고 정죄받고 평가받고 경쟁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환대받고 인정받고 부족한 대로 죄인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수용되는 곳이면 좋겠다. 그게 이제 쉼과 환대였고요. 그리고 스스로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서야 된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요. 새나무교회 제가 부족했던 것.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외향적이고 일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더 과 환대를 강조하고 그렇게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천천히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쓰시는 기질이 있고 또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게 주시는 것들에 순종하면서 가는데 저는 마음에서는 부족했던 것을 좀 보완해가면서 가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어렵고 다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10년 뒤를 내다보고 그때 정말 소망이 어딨냐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오늘 들었습니다. 원하기는 저에게도 바람이 있다면 이 재편이라고 하는 책이 각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정규 필독서로 좀 이렇게 읽혀지고 저도 뭐 작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요거 읽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 좀 같이 그룹핑해서 읽으시고 또 필요하다면 이진호 목사님 직접 한번 오셔서 같이 나눠서 이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이 저기 지방 읍면 단위까지 확산돼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현종님의 시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너무 많은 섬이라고 하는 그 간극을 채울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담장 안에서의 신앙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교회의 담장을 넘어선 교회와 신앙은 어떻게 또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 좀 고민하면서 우리라도 소망을 품고 다시 건강한 작은 교회 가치와 방향으로 다시 모여서 재편하는 일들이 있기로 합니다. 이지호 목사님 이렇게 인사 한마디 하시고 사인 받고 한 시간. 참 여기 오신 분들 다 너무 소중하고요. 사실 한 분 한 분 저하고 인연도 있고 안면도 있고 이렇게 말 시키면 누구라도 더 귀한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야기 못 들은 게 좀 아쉽고요. 또 죄송하고 멀리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국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교회 때로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드려줄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재편이라는 책이
아마 이걸 동의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하고 또 시덥잖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논의들이 한 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바른 어떤 의견들이 있다면 기꺼이 듣고 함께 대화하고, 어쨌든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평가되는 것에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조금 더 희망이 되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